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또 연합 예배를 드려서 너무 기쁘네요. 자, 마가복음을 펼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펼쳐 보십시다.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더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그 갈릴리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이 얘기의 그 어떤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배경을 설명하면서 주님이 풀어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거기를 가셨는데 오늘 메시지는 예수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지금 결론을 먼저 들고 갑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시려고 주님이 저에게 어느 부분으로 설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마가복음 5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렸죠. 그런데 그 더러운 영이 들려 있죠. 더러운 귀신이라, 우리나라 말로는 귀신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더러운 영입니다. 마귀지요. 그 마귀 들려 있는 사람이죠.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이제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거기에다 거처를 정하고 이제 사는데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 왜냐면 매도 힘이 너무 세서 자기가 다 쇠사슬을 끊어버리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또 다른 걸로 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 산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이건 전부 마귀 들린 사람들의 행동들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이자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역에 왔고 그쪽을 이제 통과해서 가시니까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경배를 합니다. 절을 해요. 절을 합니다. 이 상태는요, 거의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통제할 만큼이 안 돼 버린 상태예요. 이건 완전히 장악을 당해버려서 자기의 의지로 더 이상 안 되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가 나갑니다. 나가요. 근데 자기가 생각적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마귀를 불러들일 때는 이 사람이 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돼, 나는 절대 안 내보낼 거야, 이러면은 안 나가요. 주인이 오기를 원하니까.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의지까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만큼이 돼버린 상태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그냥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만약에 보였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제 이런 부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쫓아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합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겉에는 이 사람이고 속은 지금 마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간청을 해요. 간절히 원한다고, 청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마귀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이제 주님이 말을 한 거예요. 나오라고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라고 했더니 군대입니다. 우리는 마귀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말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지금 한 사람 안에 마귀가 몇 천 마리의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지금 이 마가복음 5장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라, 이렇게 이제 개역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때 자기를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강구하더라, 이렇게 헬라어 직역에서는 나와 있어요. 간절히 강구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예수님에게 마귀가 강구해요. 그것도 간절히.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아멘. 그리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마귀를 보고 무서워하면 창조주가 엄청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렵다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 떠시겠습니까? 아니죠? 예, 절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창조주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주를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라. 요 부분이 그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자기네들을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라, 지금 그래요. 무적행.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적행이죠. 들어가면 못 나온 게. 그죠? 예. 그러면 예수님께 무적행으로 자기네들을 들여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들여보내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무적행에 보내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누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마귀는 또 그 지역에 있기를 원한갑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면서 자기네가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에게 안 들어갈 테니까. 그럼 사람에게 빠져나오면 이 사람은 정상인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그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분명하게 그 돼지에게서 나와야겠죠. 또 어딘가는 자기가 거처할 만한 곳을 찾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돼지떼를 자기 집으로 삼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것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에 가서 주인들이나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도 다 끊고 그렇게 했던 그 마귀 들렸던 자가 이제는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자, 귀신이 들린 건 정신이 잘못된 거죠. 그지요? 예, 정신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떠나달라고, 너무 이제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주십니다. 참 복이 없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절대 주님 가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가지 마시고 지금 환자들 다 데리고 올 테니까 전부 치료해 주시고 마귀 들린 자들 다 쫓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을 많이 해주고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분들은 그 돼지떼들 때문에 좀 소리가 났다고 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어젯밤에 그러시더라고. 돼지떼 2,000마리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화과를 저주하시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말려 죽어요. 근데 저는 무화과 나무 편을 섰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그 좋은 무화과, 맛있는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냐고. 그렇게 해서 주님, 저는 어떻게든지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화과가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만드셨죠? 주님이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마음대로 쓰시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죠? 그거 아주 못된 거예요. 제가 너무 몰라서 무화과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이렇게 돼서 어쩝니까? 라고 했을 때 돼지가 5,000마리든 10,000마리든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 돼지를 갖고 있는 분이 주인인 줄 알아. 근데 사실은 그분이 주인이에요. 맞죠? 예. 그분이 만들었잖아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주님 거예요. 맞죠? 눈과 코와 입과 심장과 지문을 만들어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요, 항상 육신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돼지 편에 쓴다니까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내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너희들이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그 나무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돼지를 통해서도 이 마귀가, 이렇게 많은 마귀가 돼지떼로 들어갔을 때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를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이 마가복음 5장은 꼭 필요하는구나 했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주님이 또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죠? 예. 그 다음에 돼지를 칠 때 한 마리당 한 10마리나 20마리씩 그 새끼를 낳으면 되잖아요. 그럼 축복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냐고요. 창조주신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떠날 때 19절 20절을 보세요. 주목해야 될 게 이게예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이,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가.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을 안 해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19절에 주께서를 보래요. 주께서. 주께서가 헬라어 직역에는, 직역성경이요, 헬라어 직역성경에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보기 너무너무 어려운 단어거든요. 거의 개역성경에서는 한 번이 안 나와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에서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주께서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리고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네 가족에게 알려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럼 지금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이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했던 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직접적으로 예수가 여호와시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에는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26절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을 수모를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은 수모가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했다고? 모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 아니, 자기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인데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궁금했어요.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요, 모세는 주님을 대면해서 만납니다. 시내산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야 강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이 아니고 강림, 내려오신다. 재림은 두 번째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라는 분을 그 모세는 직접 눈으로 목도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금 안 보이지만 모세 눈앞에는 그분이 아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한마디, 주님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광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실까?
분명하게 이름은 여호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는 누구실까? 지금 마가복음 5장 19, 20절에 의하면 여호와는 예수님인데, 그럼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 여러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저는 성경의 주제가 참 신기하더라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와 예수님이라는 그 구절이 없어. 오직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거, 이사야 7장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거,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한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그 아이 어깨에 정부가 주어졌는데 기묘자고 상담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다윗의 보좌가 그에게 있고 평강의 왕이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는 여호와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나와요. 근데 성경 전체의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희한하네. 여호와는 어디로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일까? 그럼 구약은 어떻게 된 거지? 신약만이 주제일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럼 여호와랑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 의미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네이버에 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는 라이프 성경에 하시면 여호와라는 그 뜻은,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 그런 그 알파벳으로만, 그 히브리 알파벳으로 할 때 그 이름에는 손을 보라,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이게 의미래요. 희한하죠. 여호와한테 왜 못자국이 있을까요? 못 박혀 죽으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네, 그분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실 걸 이름에 다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을 수 있을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또는 못자국을 보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삼위일체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시죠. 결론 답을 얘기할게요. 세 분 다 여호와시고 세 분 다 예수시고 세 분 다 성령이십니다. 세 분 다예요. 근데 예수가 여호와라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딱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나와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리고는 3절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싸우시면서 그날에 그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시고요. 감람산은 갈라지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신대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지금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상한데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분명히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자, 구약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시죠? 여호와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14장에도 지금 여호와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도대체 어느 분이 재림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구절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막 헷갈렸었어요. 근데 이사야 40장 10절에도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재림하실 것이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제가 이사야를 요즘 근래에 많이 보는데 야, 진짜 재림이 많아요. 여호와가 내려오신다는 말이 많다고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재림하실 것을 다 얘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예수님은 여기, 이렇게만 우리는 딱 구분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약에서 그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께 함께 올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 59장에도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으로 오시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또 헷갈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사야서 54장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여호와가 너의 남편이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가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라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남편이라는 거예요. 또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근데 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우리는 누구를 남편이라고 불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가 맞는지 예수님이 맞는지. 근데 계시록 19장의 7, 8절에 보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부고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데 또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의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보니까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역성경은 여호와께 교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히브리서 아예 원어에서는 제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12제자가 있죠. 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에게 7 눈이 있다고 나와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어린 양에게 7 눈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호와인 구절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그러면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나와요.
근데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까는 어린 양의 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의 눈이래요.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럼 구약에 나타나셨던 주님은, 여호와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게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만났던 분이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답변을 해줄 때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나중에 쭉 읽다가 그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야, 너 50살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 그 당시로 따지면 250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너 예수님 봤냐? 아니, 아브라함 봤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이건 진리야, 이건 진짜야,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딱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 또 18장에 세 사람이 나타나죠. 그 중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0절, 그 다음에 1절, 13절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해서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었으며 얘기해요. 그 얘기를 다 해요, 주님이.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한 분이 여호와셨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두 사람은 저 소돔 땅으로 가고 한 분 여호와만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때 기도를 하죠. 의인 몇 명만 있어도 그 성을 살려줍니까 하면서 중보기도 하죠. 여호와예요. 그럼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구약에서 나타나셨던 분,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분, 모세와 대면에서 말씀하셨던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모세는 예수께서 한 1500년 후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후에 재림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은 두 증인 때 모세가 나오죠. 그지요? 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초림 때도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변형산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다 얘기해요. 이렇게 구약에 나타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등장하신 분이. 여호와. 그분이 여호와라는 그 사전적인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전적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그 다음에 이 말이요, 저희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십계명 안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이 말 때문에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입으로 부르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야훼라고도 하고 예호화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 하는데 한 개도 맞는 이름이 없대요. 이게 맞은지도, 왜냐하면 그 이름을 입에서 잘못 부르지 않으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써져 있는 그 글씨만 갖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근데 우리가 보통 여호와, 야훼 또는 예호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비슷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 단어가 나오면, 성경에서 나오면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바꾼 거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아도나이. 그래서 이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주인님. 우리가 영어로 말한 LORD, 로드. 이게 주인이고 주님이란 뜻이에요. 이걸로 구약에서는 썼고 신약에서는 이제 그 키리오스라고 불러요. 키리오스라고 나오는데 그 뜻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했는데 맞다. 나 주야. 나 아도나이야. 나 키리오스야. 나 로드야. 나 여호와야. 나 야훼야. 지금 이 말이에요. 여호와, 야훼, 예호와라는 이 뜻이 로드라는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야, 야훼야 이것을 부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라고 표현했을 때 그거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혼자서 방에서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자, 제가 읽어볼게요. 11절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가라고 표현하는데 그 앞에가 10절이 여호와께서 장차 임하실 곳이요 이게 나와요. 그리고 오셔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재림에서 오셔서 다스리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시고 그분이 내려오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이 시편을 썼죠?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가 목자시고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목자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호와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 주가 여호와라고요. 여호와라는 단어라고. 자기는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여호와를 배웠대요. 다윗은 늘 여호와를 뵙고 살았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호와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제가 엉엉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그 찬송을 그 밤중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감동. 여러분, 왜 다윗에게, 유독히 다윗에게 시편에서 너무 많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그 다윗이 시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죽을 거, 그분이 그 무덤에서 썩지 않을 거, 그죠? 제비 뽑혀서 그렇게 갈 거, 다 시편이에요. 왜? 저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주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나? 그래서 다윗에게만 그렇게 많은 계시들을 주셨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셨나? 그런데 다윗이 너무 주님을 또 많이 사랑했어요. 너무 많이 사랑해서 다윗의 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이 우는지 밤중에 일어나서도 울고 그 주님을 뵙고 싶어서도 울고 그 말씀이 좋아서도 울고 이렇게 잘 우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남자들 중에. 근데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도 주님을 날마다 앞에서 뵙고 있다면 어떠겠어요? 다윗처럼 되겠죠? 더 하겠죠?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분을 날마다 배웠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자기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셨대요. 와, 돌리면 주님인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니까 뭐 죄에도 못 저질리겠죠, 그죠? 네.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앞으로 오실 다윗이 천년도 BC 천년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요. 여호와가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와요. 누구로? 예수로.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예수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았더라고요. 구약의 인물들이 만났던 여호와가 그 주님이 예수셨구나.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신구약 전체의 주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구나. 아니, 저는 신학교 가서 배웠거든요. 성경의 주제가 뭐냐? 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알았었구나. 난 주님이 알려줘서 알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신학교 선생님들은 별로 주님 그쪽 분야는 아니었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분도 누구한테 듣긴 들었겠죠. 근데 처음 들었던 그분, 그 말했던 그분은 주님이 알려줬겠죠. 그랬구나.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로 오셨구나. 참 놀랍다. 너무나 좋으신 분. 그분은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해도 돼요. 시편 18편 1절을 할 때 여러분이 선포할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또는 나의 힘이신 예수여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것을 알고 성경의 시편을 읽을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저는 읽는데 눈물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이 이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 마음이 저에게는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저에게 느껴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니까 그 동일한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헬라어로는 데오스라고 해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가시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럼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여호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너무나 선하십니다. 아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분이, 그 인자하심이 너무 크셔서 신약에 예수로 오셔서 본인이 친히 우리를 위해 죽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 여호와는 너무너무 겸손하신 분이에요. 너무 겸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결국 사랑이라는 그 결과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뻐하세요. 아멘.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이냐면 긍휼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데 창자가 흔들려서 통증이 일어날 만큼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을 느끼는 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긍휼이라고 표현해요. 창자가에서 통증이 느껴질 만큼 그 정도의 연민이, 동정심이 그 사람을 향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걸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출애굽기 3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장 6절) 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우리 같이 선포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분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같이 찬양할까요?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구약 성경 볼 때 달라지겠죠? 그 잘 안 읽어졌던 선지서 잘 봐지겠죠? 네, 여호와 나올 때마다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제가 이 이사야서나 에레미야나 이런 말씀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가사 띄워주세요. 말씀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 모두 일어나세요. 주님만 보세요. 선한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셨습니다. 그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겠다고, 진짜 그분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새기면서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요 앞으로도 나오시고 통로에도 있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같이 기도 좀 하십시다. 앞으로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앞에 쭉 여기 많이 있으시죠? 그냥 무릎 꿇으세요. 우리 주님 앞에 하늘의 영예를 다 버리고 오신 그 주님,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셔서 죽으셨는데 나 또한 내 생명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우리 동성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의 모든 영예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구약의 다윗이나 모세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과거에도 사랑이셨고 지금도 사랑이셨습니다. 여전히 사랑이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여호와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헌신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영혼들을 건드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작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를 하시는 드리오,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를 받으소서 주님, 우리를 받으소서 주님.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신랑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했던 분이 여호와시라니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만 봐도 좋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주님과 이 땅에서도 동행하며 그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 호흡을 주님이 가져가시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즐거움입니다. 그것으로만 즐거움을 삼게 하소서. 하나님, 형제자매들의 헌신을 받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저희의 전부를 내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